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모여 주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교제와 또 배움의 시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만난 주님을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화답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 삼사 주의 진리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채우사 주의 진리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계가 이거랑 조금 다르군요. 이제 제 시계는 딱 10시인데 미안합니다. 이따 고쳐놓을게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아들로 넘어갔죠. 처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서 우리가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논쟁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특별한 것이 아버지라는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아버지같이 이제 어떤 의미 속에서 보면 모든 것이 거기서 출발했다라는 개념 속에서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 거기다가 아빠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종교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말씀 먼저 나도 되겠네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 행하셨다. 행하심.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또 에베소 같은 데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지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다. 이제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그 학자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르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이거는 신화입니다. 이거는 그냥 전설입니다. 이건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한 겁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그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모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하나님이면 안 하실 것 같은 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모두 어린아이와 짐승과 모두 다 쳐죽이라고 할 때 저는 처치 깜짝 놀랐어요. 쳐죽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으니까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침공대에 들어갈 때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랬어요. 가장 하나님 같지 않은 표현 중에 하나죠. 너무 놀랐어요.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것도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물론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신의 모습들을 대부분 인간과 그 또 짐승과 또는 뭔가의 한 중간쯤 이렇게 그런 슈퍼 휴먼 정도로 표현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거기 대부분 이 퀘션을 붙여요. 왜?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건 그래도
높아지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졌다? 이게 조금 이제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인간이 되신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죽었다. 이건 또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 돼서 죽었다. 뭐 이제 이런 것 표현. 또 사람에게 의해서 죽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막 외우는 성경 구절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복에 대한 거. 그렇죠. 복에 대한 거, 좋은 거, 이건 우리는 잘 알고 그걸 꽉 붙잡고 기도할 때는 그것만 붙잡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핍박이 왔을 때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심지어는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그대로 있군요. 근데 그런 일이 뭐냐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뭐예요? 아,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대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도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는 뭐예요? 좋은 일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어려운 일, 나쁜 일 속에 사실은 더 큰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도 얘기할 때 왜 우리가 십자가를 감사하고 사랑하냐 하면 여기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줘야 하리라 그랬으면 그렇죠. 이게 제일 큰 감사가 돼야 돼요. 가장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성경에 보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 십자가를 앞에 두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어려움 앞에서 고난, 그것을 죽음. 그래서 이것을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이 없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사라고 해요. 온전한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모였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뭐예요? 제사.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있어야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물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대신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는 가짜야. 그러니까 성전을 허물어. 그렇지? 그래서 진짜는 내 안에서 있어. 나를 통해서 지어져야 돼.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뭐냐면 나라는 말이에요. 나, I am. 내가 제물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뭐라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요. 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I'm done, I'm finished. 나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제물로서 완성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그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그렇죠.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그 예배 제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신 것을 믿고 우리는 제물을 가져와야 안 가져와요? 안 가지고 제물을 안 가지고 예, 힘을 우리는 제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제물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는 너희의 몸을 뭘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그 옛날에 어떤 그 부흥의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시어머니한테 고생을 하는 며느리 한 명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위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집회를 갔는데 산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다른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말씀만 생각이 나. 그래갖고 어떻게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사를 드리지 말고 살아계실 때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어머니 밥상을 맨날 제사상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시어머니가. 아 좋아하시죠. 왜?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게 다 차려져 있잖아요. 시어머니 좋아하는 것만 탁 차려갖고 제사 드리는 것처럼 매일 제사상을 차려드린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저 며느리가 저게 왜 저럴까 그러다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도대체 웬일이냐 그랬더니 저도 몰랐는데요. 교회 다녀보니까 어머니에게 산제사를 드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잘 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됐습니다. 감동이 돼서 교회를 나오셨네. 근데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나를 드려라라는 말이에요. 네. 그럼 나를 왜 드리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십자가가 표현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통해서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점점 풀어나가는데 얘기하다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자꾸 이제 글을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했는데 그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다 나타나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성령님을 얘기하겠지만 성령님도 창조에 함께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역사 속에 성령님이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같이 하시면서 그 모든 일에 창조의 원동력이 되세요. 두 번째, 성령님도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세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그 모든 일을 완성시키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님도 분명히 똑같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을 때 그래서 한 분, 삼위일체를 지금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다른 인격체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 세 분 사이에 조금도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항상 관계적으로 표현이 되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어떨 때는 아버지가 되고 어떨 때는 직장인이 되고 어떨 때는 뭐 친구가 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 개의 다른 인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것은 relationship, 관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과 관계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하는 법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법. 그래서 communica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란 거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저 위에 계신 하나님도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다른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같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저 위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 겹치는 것. 그리고 왜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이해가 다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성령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건 아닌데요. 그거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힘이야.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식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에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한 동시에 그거 잘못 확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그 능력일 뿐이에요. 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야 하면 장풍이 쫙 나가. 무협 소설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확 넘어져요. 그러면 그 확 나간 그 힘, 그 바람, 그것을 성령으로 이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몬이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물이에요. 가장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어진 거예요. 이런 식의 설명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죠. 또 성령님도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아니에요.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서 실존적으로 우리와 관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하는 예. 건데 근데 요새 나오는 아바타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바타 같은 데서 보면은 같은 이제 그 인간들의 어떤 그 상상 속에서 뭐가 통하고 이게 한 텔레파시 같은 거죠. 그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예요. 대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어떤 텔레파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뭔가 이렇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 뭔가 찌찌찌찌 나가서 전파같이 나가서 저쪽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인격적으로 와서 우리 속에 완전히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면 그냥 와서 우리를 누르면 끝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가 가득 채워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분을 심지어는 거절하기도 해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반대하기도 해요. 근데 힘이면 반대할 수가 없죠. 힘의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만 우리가 설명하기가 힘들어. 네.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절대로 설명하지 마세요. 그래. 이건 제가 지금 설명 가르치니까 아니,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지. 거를 물어봐도 이게 난 정확히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도 오시고 우리에게 예수 아들로도 오셨고 아버지로도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아들 얘기 지난주에 했지만 하나님 아들 성령님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전에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창조 전부터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는 몸.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나 원래 계셨던 분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왜냐면 잘못 이해하면 그냥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안다. 그 형제를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개념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 제한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같이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영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세상으로 들어오셨다가 우리와 함께한 시간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전에도 계셨던 것이고 그 후에도 계신 거예요. 안 계셨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고 부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마리아 때 태어났고 그리고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부터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처음부터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황기문은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외아들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뿐인 아들. 그렇죠. 하나뿐인 아들. 그러니까 물론 모든 외아들은 하나뿐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독특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그래도 외아들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부여받아요. 분명히.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었고 우리는 그걸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giver고 우리는 receiver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완전하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처럼 유일한 표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표현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독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성물이 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죄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출발점이 사실은 죄인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미안합니다. 우리는 죄가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받을 게 없던 의인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외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아들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나 나나 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다 똔똔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아들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인데 그러면 이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름은 예수고 그 다음에 그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이 붙는 게 아니라 이건 지위가 붙는 거예요. 지위. 그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되냐?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예수라는 말의 뜻은 뭐였죠? 구원자. 그렇죠.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표현해주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호수아 한 일은 뭐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salvation. 구원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구원이 필요한가요? 인간이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무서운 게. 하나님도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죠. 예. 없죠. 하나님은 무서운 게 없죠. 예. 당연히. 예.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안에 어둠도 없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분에게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존재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 언제냐 하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된 남의 실과를 따먹고 이제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기들이 옷을 안 입었어요.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끄럽다를 느꼈어요. 서로에게.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느끼는 감정의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랑은 나는 항상 같이 있어. 우리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좋은데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막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도 성막도 짓게 하시고 막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냐면 하나님 제발 좀 멀리 계세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 가까이 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다는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은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두려움 속에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전에 경계를 지어놓으세요. 이 이상 들어오지 마, 이 이상 들어오지 마, 이 이상 들어오지 마. 그리고 제일 깊숙한 곳, 즉 지성소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와요. 그 때를 딱 정해주시고 그 이상은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은 그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걸 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세대가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용서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두려움의 근거는 죄예요. 그럼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거여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죄를 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왜? 뭐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일차적인 그런 두려움은 없어지고 곧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에만 인간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 사고, 사건, 어떤 자연재해, 질병, 시간,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시간이 왜 두려워요? 지루해서. 아니죠. 지금 요만큼 여러분 왔는데 요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없어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살 날이 이만큼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을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못 느끼다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앞에 확 다가온 걸 느껴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모두가 누구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돼요. 오히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죽음은 오히려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서 죄 속에 거하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속에 거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속에 머물러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뭐냐면 빛이에요. 짜잔 하고 이걸 뚫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 모습이 드러나요. 그럼 뭐가 드러나느냐? 죄인의 모습이 드러난과 동시에 죽음이 인간의 원수예요. 마귀가 사단이 인간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 네가 나 절해. 그럼 내가 돈 많이 줄게. 네가 나 절해. 내가 10년도 살게 해줄게. 뭐 이렇게 사단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게 원수예요. 그러니까 10년을 더 사느냐, 돈을 많이 갖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go back home,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었던 생명, 즉 그 생명이 될 수 있는 과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돼요. 성경을 달달 외워도 안 돼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100%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요걸 착각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착하게 살면 뭔가 되겠지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1등석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저 3등석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3등석 또 화장실 옆에 앉는 사람이 있고, 또 좀 이렇게 다리 넓게 펼 수 있는 데서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타는 순간에 우리 차별도 있고 대접도 다르고 그러면서 참 이제 여러 가지 이게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어느 날 비행기가 떨어져요. 그러면 1등석은 살고 3등석은 죽어요? 아니요. 사실은 비행기 떨어지면 1등석이 제일 먼저 죽어요. 왜? 비행기 앞쪽이 더 위험해요. 뭐 다 죽겠지만 살 확률은 별로 없지만 산다면 뒤쪽이 살아요. 앞쪽은 거의 못 살아요. 예. 이게 그래서 1등석 앉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다 죽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건 운명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뭐 1등석을 타느냐 3등석을 타느냐는 건 조금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근데 그 비행기에서 어느 날 비행기 떨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사람을 뽑아서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붙잡고 계시는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 끄집어내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다에 배가 빠졌을 때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구원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서 이렇게 딱 옮겨 놓으셨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야죠.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걸로 가면 물에 빠졌는데 근데 또 가면 안 되고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움직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그러면 마치 학교 선생님처럼 내가 난 글자만 읽으면 난 할 수 있어 나머지는. 뭐 어떤 사람은 난 중학교까지 공부를 해야 좀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대학을 마쳐야 돼. 어떤 사람은 난 박사가 돼야 돼. 그래서 거기까지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나 공부 필요 없으니까 주님 안녕.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맞아요. 점점 더 많이. 예를 들면 우리가 바다에 빠져 있어요. 그 바다는 태평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가운데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아무리 수영을 배우고 그리고 아무리 오래 떠 있는 법을 배워도 나는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데 나는 건널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좋은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못 건너지만 주님이 내 손 잡고 날 따라와. 또는 내게 주님의 옷을 입혀주고 내가 끌어줄 테니까 넌 나만 따라와. 나만 꼭 붙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느냐? 아니죠. 나도 함께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참 이상해요. 그냥 이렇게 옮겨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옮겨줄 때가 있었어요. 바다 같은 건너올 때도 보면. 그런데 사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바다는 갈라줬지만 네가 건너가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물은 주지만 네가 마시고 걸어가. 떡도 주지만 먹고 걸어가.
그리고 구름도 덮어주지만 그래도 또 행진해. 밤에도 지켜주지만 그래도 또 나아가. 계속해서 내가 뭘 하게 시켜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 맞지만, 분명히 방향을 보여주시고 이끌어가는 거 맞지만 타임도 주시고, 그러나 뭐예요? 겉으로 보면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항상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를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이유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도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조금 표현되기 시작하는 건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100%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5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가서 어느 날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배워갖고 왔어요. 신이 나갖고 와서 집에서 어머니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엄마,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니까 자고 하나 있지? 저기 하나 있지? 형 거랑 내 거랑 합치면 2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똑똑하다구나. 그럼 누가 가르쳐줬니? 학교에서.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끔 이게 짐승들의 IQ를, 지능을 검사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보면 원숭이나 돌고래나 특별히 침팬지 같은 것은 지능이 굉장히 좋아서 막 사람의 뭐 5살 수준 뭐 이렇게 IQ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원숭이끼리 놔두면 그 원숭이의 지능은 한 번도 개발되지 않아요. 누가 개발해줘요? 인간이 개발해줘야 돼요. 돌고래가 아무리 지능이 좋아서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지능에 한계가 있어요. 그들이 내는 소리 한계. 근데 인간이 관여해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지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한계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새 것을 알게 하시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새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들은 열심히 해서 뭘 한 거냐면 자기 의를 쌓았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비나이다 매일 하는 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많이 쌓아서, 그러니까 자기 탑이 쌓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시면 전입범, 그러고 보니까 이만큼 탑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그러면 이렇게 낮게밖에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 높은 탑을 쌓은 것을 보면서 왜냐면 거기 전입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왜? 이거 네가 쌓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이 돌무더기들이 계속 퍼져 있었는데 이걸 쌓는 법을 누가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쌓아져. 그런데 잘 쌓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집 대문이 이름이 바뀌었네. 자기가 여기 하나님, 그리고 자기는 여기에 가족으로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자기는 자녀로 있어야 돼요. 종으로 있어야 돼요. 주인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로마서에는 황제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왕이라는 말이. 로마서에는 예수를 말할 때 그리스도, 주, 이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주인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근데 로마의 황제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동전을 보면 예수님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안 내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희 가진 동전을 하나 보여줘. 그랬더니 동전에 누구 얼굴이 있니? 그랬더니 시저, 황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황제에게 줘. 황제의 얼굴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
요거는 황제에게 주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동전마다 로마의 황제 예를 들면 네로는 주님이시요 신이십니다 라는 말이 꼭 써있어요. Caesar, Nero Caesar is the Lord and the King and God 또는 이런 말이 꼭 써있어요. 모든 동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뭐예요? 황제에 반역하는 거예요. 황제에 반역. 그러니까 이 동전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뭐냐면 나예요. 너,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했지 동전을 소유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소유하면 우리에게 소유된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기 구분이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마치 11조와 같은 거예요.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 나머지 90은 뭐예요? 내 거. 그러니까 이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렸다는 말은 나머지 90도 뭐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거라고 하는 표현을 100% 하나님 거라는 표현을 10분의 1로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100%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면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100%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니? 하나님 것으로 행동하니?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니? 하나님 것으로 일하니? 이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이 100이 하나님 것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래 이것은 맞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0이 안 나타나면 아니야 너는 이것만 내게 준 것이지 이것은 너에게 안 줬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 우리의 100이 다 하나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삶, 모든 일상,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으로 통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계속 분리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것과 주님의 것, 나와 주님 이 관계 속에서 계속 분리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것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원수가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원수. 주님의 것에 뭐가 포함이 돼요? 교회 포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것에 뭐가 포함이 돼요? 세상.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에베소서 보니까 교회를 나의 몸이라고 부르셨어요.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주를 섬기고 살까? 교회 속에서 우리 어떻게 우리 주를 섬기고 살까? 원수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까? 이 안에 주님은 다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도 잘못하면 우리는 죄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그 말 쓰죠.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자. 죄인은 사랑하자. 이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예수님도 헤롯 같은 사람한테는 독사라고 불렀어요. 또 어떤 여자에게는 개라고 불렀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도 저주하셨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의를 빼먹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를 포함해야 참 사랑이 돼요. 의를 포함해야. 그러면 의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항상 회개의 전제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매일 고백하면 되는 거야. 나는 용서받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돌아선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멘. 돌아선다는 의미에서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서 가야 돼요. 어디로? 바른 곳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행진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길 속에 있는 많은 난관을 우리는 왜 하나님 이리로 인도하셨지? 이런 문제가 있는 대로 왜 나를 이끌어 오셨지? 그런데 그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리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알아요. 그뿐 아니라 뭐예요?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내 이웃을 대할 수 있는 법을 배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같지 않아요. 달라요. 사랑의 근거는 같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주하시는 걸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겠죠. 여전히 성령님은 존재하시겠죠. 그러나 누구도 세상 안에 내가 이 성령님을 품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만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 속에서만 성령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성령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핵심은 단단해요. 예수님이 주로 보이세요? 주로 믿으세요? 주로 섬기세요?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손님 같으세요? 어떤 나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 같으세요?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 같으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데 예수님이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 안에 있는 의미는 보면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말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나를 데리고 서 계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인 나를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실 수 있어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으니까 속죄제가 되주신 거예요. 대성물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를 주신 거예요. 용서를 주실 때 하나님 어떻게 주시냐면 말씀으로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 네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 순간에 뭐가 짜릿했을까요? 불이 번쩍했을까요? 황홀했을까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 듣고 지가 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지?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가. 이거 들고 가.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죄의 사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가? 사람이. 이상해요. 우리가 보세요. 바다나 예수님이 새를 보고도 명령하면 순종했어요. 하늘을 보고 명령하면 순종했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고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바다가 마르기도 하고 풍랑이 잔잔해지기도 해요. 귀신도 쫓겨나요.
그런데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아? 계속 질문해요. 유일하게. 성경 보세요. 다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 못해요. 그러나 사람만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요. 왜? 무식하면 누가 가니까. 모르기 때문에. 근데 자기 무지를 인간은 종종 진리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무지 속에 있는 나를, 주님,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라고 이제 우리가 다시 구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음성 속에 또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을 따라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